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몇 주간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쉬게 하셨다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여러가지 조건은 안 좋지만 저희들의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레위기 23장입니다. 1, 2절, 1절, 2절 함께 갖고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도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이것이 절기규례입니다. 절기규례인데 23장 절기규례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내용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시내산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하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 전체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라 그래가지고 계명을 줬는데 모세가 그 계명 가지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백성들이 막 춤추고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깨져버려요. 깨어지고 두 번째 언약 수립을 하는데 뭐 내용이 다른 건 아닌데 이 첫 번째 언약 그 수립을 통해서 주었던 그 내용이 이들이 이 언약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켜서 이것을 다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냥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명령으로 받으면은 우리 인간이 이걸 지켜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계명하면은 인간이 지켜야 될 당연한 어떤 도리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언약이라고 이걸 표현을 했어요.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 십계명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줘서 당신이 이뤄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과 계명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해 놓은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고 드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하나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지, 우리 보고 요거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거 만약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지키면 상 주시고 이러시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계명 속에,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막규례, 예물규례, 제사규례, 성화규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권별로 사실은 제가 강론을 하지 않고요.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통권으로 봅니다, 저는. 통권으로 봐서 그 내용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최소한 성격이 전혀 다른 거는 좀 달리 보고요. 일단 모세오경은 한 권으로 봅니다. 최소한. 모세오경을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다른 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 전개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성막 어떻게 지을 것이냐. 성막을 지었으면 성막 안에 예물, 그러니까 드려지는 그 제물은 어떤 걸로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제사는 어떻게 드릴 거냐. 그 제물을 준비하는 건 제사 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자,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성화규례예요. 성화규례 가운데서는 1차적으로 신체 성화규례가 있고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 성화라는 말이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고요. 거룩하게.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성막과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당신이 거룩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절기들과 어떤 모든 인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느냐, 이거를 설명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절기규례다. 23장은 절기규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절기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 역사 속에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이 세계를 운영해 가실 것인가를 담아놓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계획도다,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의 설계도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그걸 구상을 해놓으시고 그 구상한 거를 절기 속에다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가가 드러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자,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절기가 크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는 뭐 9개를 적어놨어요. 9개 적어놨는데, 그게 뭐 9개의 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기 자체는 한 8개 또는 한 7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는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모든 절기는 기준점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절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 일단은 3절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2절에서는 전체 절기를 얘기하면서
이 절기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첫 번째 안식일을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단 여호와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최초의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죠? 최초의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하십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을 쉬셨어요. 그냥 쉬신 게 아니라 그냥 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을 복주어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날이 하나님의 아주 복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쉬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창조의 완성을 선언한 날이죠. 자, 창조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래 이 삼라만성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의 완성을 설명한 것이 실제 말하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완성한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는 거죠. 모든 역사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다 이 안식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식일은 어쨌든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 그날을 복주어서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안식일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예. 더 하면은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일은 뭘까요? 자, 일단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안식하라고 했을 때 첫사람 아담이 안식을 했나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진정한 그런 이제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바로 거역을 한 거예요. 거역을 하고 그 땅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안식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뒤로 온 인류는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외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죄의 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수고하게 됐어요. 원래 땀을 흘리게 된 것도 뭐 때문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대적하고 내어 쫓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네가 땀을 흘려야 겨우 흙에서 나는 거 먹을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고난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도 그때부터 있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인류는 사실은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그 안식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는 어디가 나오냐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종살이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들에게 완전히 노예 생활하는 거니까 안식을 다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 그래 놓고 거기서 내가 안식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그때도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뭐예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때도 이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네가 안식을 해야, 네가 안식을 지켜야 내가 무엇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줄 테니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할 테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기본은 뭐냐면은 인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인간이 지킬 때에 거기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자유케 해줄 거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keep이에요. keep이 뭐예요? all keep, all keeper가 딱 지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무슨 행위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상태, 그걸 keep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안식일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역사를 지금 펼쳐갈 거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가나안 안식이에요. 가나안 안식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고 안식을 주었는데 그들이 온전히 안식을 지켰느냐? 못 지켰대요. 그래서 너희에게 안식할 날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식을 이룰 주인공이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안식을 이룰 당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결국은 제가 왜 여기까지 이 얘기를 끌어왔냐면은 자, 지금부터 절기교를 얘기하는데 모든 절기가 안식일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 규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펼쳐가실 것이다.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계획도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 그 모든 설계도가 이 절기 속에 들어있다. 자,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하겠다 그 말이죠. 말하겠다.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자, 첫 번째가 6월절인데 6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달 15날 이렇게 나오죠. 19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이고 15날부터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9째 날. 그런데 자, 요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압박을 했는지 모세 시대에는 심지어는 자식을 낳으면 그냥 사내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무런 자유도 없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심지어는 자손이 너무 많이 번성한다고 아예 그냥 자식도 못 낳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보내놓고 그때가 밀력으로 따지면은 한 4월 정도, 지금 우리나라 태양력이 이제 4월달 정도 되잖아요. 3월, 4월 그 정도쯤인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부터 새해를 새로 카운팅한다. 오늘부터 새해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 첫날이라고 하면서 자, 오늘부터 새해 시작하면서 이달 19째 날 그날 양 한 마리들을 다 한 10대부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라. 가족들이 몇 명이서 양을 한 마리 먹을는지 가족 수에 따라서 양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14일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그날 밤에 다 먹고 그날 신발 단단히 묶고 그리고 기다려라. 이제 내일부터는 완전히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솔직히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니까 의아니 궁금하지요.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됐어요. 그날 저녁에 정말 양을 한 마리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뭐 하라는 거 다 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는 전부 다 그냥 집집마다 전부 다 초상이 나버렸어요. 그 틈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무슨 날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중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약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말하는 게 다 언약이죠? 언약인데 이걸 6월절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절 성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성취가 있잖아요.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정확히 이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죠. 그리고 오늘 6월절 양식을 어디서 먹을까 하니까 이 마을에 들어가면은 어느 집에 가서 우리 주님이 6월절 음식을 당신 집에서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딱 준비해놨죠. 그래서 거기서 6월절을 마지막 먹어요. 그게 마지막 음식이에요. 예수님의 최후 양식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그 양식을 먹고 6월절 양식을 먹은 거예요. 당신이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바로 체포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이게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구약시대 때 이때는 정말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이 오늘 우리가 보니까 신약성경과 연결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다 그 말이죠. 십자가. 이 무교라고 하는 말도 거기에 발효되지 아니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날 갑자기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를 해가지고 원래 빵을 쪄서 먹어야 되는데
발효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아니한 걸 먹었는데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흠과 티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희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더라. 이게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한 바로 메시아 언약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좀 내려가서요.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이제 그 첫 이삭 얘기하는데 첫 이삭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교절 다음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날 그날 재물을 흔들라는 거예요. 흔들라는 건데 안식일 이튿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취로 말하면 그날 그리스도께서 무덤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 이튿날에 열려요. 돌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 이걸 요제라고 그러는데요. 요제라는 말이 뭐냐면 흔들요자예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날 예수님만 나온 게 아니래요. 거기에 또 다른 무덤들이 여러 군데가 갈라지고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뭐 실제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건지 정확한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흔들리는 날이에요. 무덤이 흔들리는 날, 무덤이 터지는 날이에요. 쉽게 말해요. 자, 그 얘기가 나오고요. 이건 절기라는 기보다도 어떤 요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요 요제가 시작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주간이 지났으니까 7주 후지요. 7주 후면 49일인데 49일에다 플러스 하루를 더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신약지역 개념의 말이고요. 구약식 때는 77절 또는 또 초실절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일단 77절이라고 하죠. 77절. 그 77절 그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오순절날 이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날 보리를 벤다 해가지고 보리 베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이 바로 77절이고 77절이 신약적 개념으로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성령이 강림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열흘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렇죠? 승천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진짜 오순절 날 16개국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늘이 막 갈라지더니 하늘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보이도록 임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자들 입에서 막 복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다들 놀래가지고 어찌할꼬 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77절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실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지. 구약 자체에서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새로운 곡식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것을 수확하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오순절 성령 때문에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두려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활동도 제대로 못했어요. 두려워서 아주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예 처음에는 그냥 다 도망까지 갔었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또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따르는 표적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고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역사가 있겠다고 그러더니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그 어느 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데 자기네들은 자기네 말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16개국에서 온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자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게 새 방언이에요. 방언.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각국 나라 말이라는 뜻이에요. 각국 나라 말. 각국 나라 말이 내가 방언을 해서 각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말을 하는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다 복음으로 들려요. 이게 놀라운 방언의 역사예요. 진짜 방언은 이런 방언이고요. 소위 말해서 고린도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방언, 교회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하는 방언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라고 했지요. 여자들은 좀 자제하라고 했지요. 그게 여자들이 좀 시끄러웠던가 봐. 네. 아무래도 좀 극성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오랑캐 같은 방언 시끌벅적하게 하고 남들이 들으면은 저 미쳤다 소리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죠. 그 방언과 성령의 방언은 다르다는 걸 설명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식으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해야 알아듣습니까? 주의 삼창해야 알아듣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예. 그래서 이 방언은 자관 그거하고 다른데 이거는 성령의 방언. 바로 이 절기는 제7일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는 그 소제는 장차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교회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22절 볼까요? 22절 전에 22절 맞네요.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거는 이 곡식을 벨 때 좀 남겨놔라 그 말이죠. 이삭을 남겨놔라 하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그 이삭을 왜 남겨놓으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이에요.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싹싹 다 베버리면은 그들이 뭘 먹고 살아요? 결국 가난한 자들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단순히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 이 얘기가 나오죠. 구약시대 때 계속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대표적으로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먹고 살게 양식을 남겨놔라. 그게 이삭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언약 자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원래? 아니죠. 우리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얻게 됐는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이 양식을 남겨놔서 그래요. 이 남겨놓고 이거는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해라 이랬는데 오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양식 먹고 살아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나요? 그 개들도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개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개들도 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신세예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고 나그네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은 자들이 어찌 보면 남은 자들. 바로 그걸 가리키는 언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 23절.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구약시대 때는 성전 중심으로 갔죠. 원래 성전 중심이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다고 말을 하지만 예루살렘은 거기서 일종의 모판 역할을 했어요. 모판 아시죠?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왜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는데 모라고 하는 것은 전체 논에다가 다 심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모판이 있어요. 그 모판에만 모를 심고 그걸 뽑아가지고 때가 되면은 전체 논에다가 다 뿌려줍니다. 다 갖다가 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논이 다 벼밭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 예루살렘은 그 모종, 벼 모종을 심어놓은 모습이고요. 전체 이방은 거기서 이제 다 이식이 돼가지고
접붙임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부스러기로 사실은 복을 받은 셈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런 나팔을 부어 기념할 날이라. 성회라. 어떤 녹음도 하지 말고 어떤 하제를 들을지니라. 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날은 나팔 부는 날이라고 하네요. 나팔 부는 날. 나팔 부는 날. 왜 나팔은 또 왜 불까? 자,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보여진다면 신약교회, 자, 좀 전에 신약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지요?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시점쯤 되면은 이제 교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이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날 때가 되는 거예요. 끝날 때 되면은 그때 나팔이 불려져요. 어찌 보면 교회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신호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다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모이도록 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의 때가 다 끝나갈 때쯤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팔이 불려져서 이제 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이런 마지막 사인이 오지요. 그리고 나서 26절은 7월 10일 속죄일 이야기입니다. 속죄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이날은 뭐 하라고요? 속죄일이다. 속죄일. 속죄. 속죄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죄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라는 거죠. 물론 뭐 이날 구약시대 때는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뿌리면은 만약에 그 대제사장의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합당치 않으면은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은 대제사장의 죄가 속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다 죄 아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속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질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차 이제 성취적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 그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용서함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죄 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33절. 여기서는 이제 7월 15일인데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를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1년 농사를 완전히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총 전체 수확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갈무리하고 이제 겨울을 나는 거죠.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1년에 총 결산이에요. 1년에 총 결산인데 이건 또 뭘 가리키는 말인가? 물론 이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장막에 거하면서 거기서 들판에서 살면서 살았던 그 모습, 그걸 가리킨 거였어요. 그걸 가리킨 거였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래서 들판에 가지들을 꺾어다가 텐트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막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총결산입니다. 총결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제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고, 아까 속죄일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제삼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을, 장차 이렇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까 그 77절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수학의 첫 번째 수학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마지막 수학이에요. 총 갈무리 할 때니까 마지막 총 결산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창고에 다 드러나 버리니까 다 끝나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곡 추수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게 쉽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절기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장막절, 초막절이 끝나고 마지막 날은 이제 대회로 열려요. 대회로 열고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절기는 다 끝납니다. 이 절기가,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히 들이시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불사르고 끝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 절기 속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1년 절기예요. 1년 절기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계획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절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44절 마지막 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43절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물론 이건 이제 초막절 끝에 한 말이라서 초막절에 대한 얘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 초막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절기가 여호와께서 하실 이미 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었고, 그 절기는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말이죠. 언약이었다. 그래서 절기 규례의 언약,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기 규례를 통한 언약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죠. 물론 이제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희년 규례가 있고 또 성호 규례가 있어요. 24장은 성호 규례고 25장은 희년 규례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26장, 27장은 거기에 대한 마무리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절기는 다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하는데, 물론 요거를 또 잘못 이해하시고 오늘날 그러면 이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이단절은 지키자. 그렇죠. 특히 초막절을 지키고 또 6월절을 지키죠.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지키고요. 또 어딘가요? 안식교는 거기도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맥주절을 또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6월 그냥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지키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6월절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구약의 6월절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분명히 6월절 지키라고 돼 있죠. 돼 있지만 6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6월절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짊어지신 것이다. 그리고 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서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요, 그가 오시면 너에게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너희를 참여시킬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 거듭나라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거 하나를 이해를 못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동해에서 서로 부는데 사람이 못 느끼지만은 분명히 바람이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너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거듭난 것이다. 거듭남의 표시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는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셔서 믿어져서 믿는 거죠. 믿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본뜻을, 내위기의 본뜻을 들려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버려주시면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릴 인생들인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들 더욱 담대하게 주님 일깨우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